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8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보고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니다. 큰 목장 주인을 꿈꿨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소를 한 마리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가 들어갈 만한 아주 조그마한 외양간을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소를 집어넣고는 이 사람이 갑자기 근심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근심에 빠졌는지 그 외양간을 지나던 한 노인분이 부부는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소가 수백 마리로 늘어나면 이 좁은 외양간으로는 어림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분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강을 건너려면 뭐가 필요한가? 강을 건너려면 배가 필요하죠. 그래? 그럼 배는 지금 어딨나?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당연히 배가 지금 없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지금 배도 없는데 어떻게 강을 건너려고 그리고 강을 건너지 못한다고 근심하고 있는가? 우선 오늘 사온 소를 잘 키우게. 그러다 보면 다른 소도 사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곧 외양간도 넓어질 것이에요. 사람들은 내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생각을 했으면 뭘 해야 돼요? 그거를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생각을 했으면 꿈을 가졌으면 지금 눈앞에 있는 먼저 작은 일부터 성실히 행해야죠. 이거 행하지 않고 나는 지금 이런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지금 이만한 걸 해야 될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조그만 거 가지고 째째하게 할 사람이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죠. 일단 눈앞에 있는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열심히 다할 때 그때에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단계로 내가 나아갈 수 있죠. 세상에 그 누구도 처음부터 꼭대기에서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느 누구도 아기로부터 태어나서 이제 자라면서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성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로 태어난 줄 알았어요. 너무 강했어요. 못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엄마로 태어난다. 조금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애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없는 데서부터 모든 일들을 만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자라가고 성숙해가잖아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작은 일, 거기서부터 내가 소망을 품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최선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군대에서 옛날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아들이 군대 가고 난 다음부터 이런 일들이 뉴스에 막 나오는지 이게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가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제가 83년도에 군대 입대했습니다. 그때는요 다 맞았어요. 병장이 기분 좋다고 나와 그래갖고 한 대씩 때리고, 술 먹었다고 기분 나쁘다고 한 대씩 때리고, 오늘 말 안 들었다고 한 대씩 때리고, 그러니까 매일 저녁 새벽 1시부터 1시 반 사이에 매일 맞았어요. 안 맞으면 이상한 거예요. 안 맞으면 새벽 1시인데 눈이 저절로 탁 떠져가지고 저게 왜 안 때리지? 강단이니까 말을 못하겠고 저 XX가 왜 오늘은 안 때리지? 그때는 다 맞았어요. 근데 유리병 사건을 통해서 때리는 것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 일이 터지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문학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람에 있는 낙엽에도 우리 때만 해도 다 시 한 소절씩 다 외웠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연애편지 대신 써줘갖고 용돈도 참 많이 얻어먹었어요. 시를 많이 외우니까 거기에 보면 참 좋은 뒤에 감동 주는 글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용돈도 참 수월찮게 벌었어요. 어릴 때는 다 그렇게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를 읽어보고 누구의 시도 읽어보고 그거를 막 유치한 일에 나는 오늘도 창문을 열며 뭐 하면서 그런 서정적인 것들을 외우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뭐 이런 시냐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정서를 넓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마음들이 각박해졌고, 요즘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시 외우는 거 있는지 물어보면 시를 외우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인문학 교육, 예술 교육 하면 인성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런데 그게 사람을 변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육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영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를 하면 육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부드럽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념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잘 나와요? 우리 성경 안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백성들은 역겹고 구역질이 날 만큼 혐오스러운 땅이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경고와 징계를 주셨지만 백성들은 결코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뿌리를 뽑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게 하세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좀 깨닫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당한 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징계를 받아 마땅한 죄, 마땅한 잘못을 범했어요. 그게 뭐냐? 에스겔서 36장 18절에 보시면 시작.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우상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멀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같은 사람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위선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 포로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거룩해질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럽혀진 일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성경은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나지를 않으니까 그 백성들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거룩함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포로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지도 않는 백성들을 먼저 성령으로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6절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이념의 틀에 갇혀있는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굳어있는 마음이 뭡니까? 패배의 마음, 그리고 절망에 젖어있는 상태에서는 스스로 새 일을 꿈꾸지 못하는 마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마른 마음이 됐고 굳은 마음이에요. 밥을 먹다가 밥이 좀 남았어요. 근데 그 밥에 있는 밥 남은 거를 빨리 좀 치워야 됐는데 그만 못 하다가 한 몇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밥 그릇에 있는 밥을 덜어내고 그거를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를 하고 나면 그 밥 아래 바짝 말라서 딱딱하게 묻어있는 밥그릇 그 밥알들이 제거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닦이죠. 그거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에 담가놔야죠.
그래서 그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게 뭐예요? 부드럽게 되게 한 뒤에 그 다음에 수세미로 싹 닦으면 깨끗하게 닦아지고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실패했다고 좌절했다 그렇게 마음이 굳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뭐래요? 맑은 물을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굳어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문둥병을 고침받으려고 누구를 찾아옵니까?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자, 아람 장군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을 만큼의 막강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적국의 장수입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버섯발로 뛰어나가지고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하고 맞이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아랫사람 시켜가지고 거 가가지고 요단강에 가갖고 몸 7번 담그고 그리고 집으로 가라고 그래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만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죠? 내가 누군데 지금 이 땅, 이 이스라엘을 확 뒤집어 엎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나인데 적어도 내가 왔으면 뭘 해야 돼? 뛰어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그리고 모시고 들어가서 국짐이 그리고 융성이 대접한 뒤에 그가 내 위에다가 손을 얹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병을 낫게 해줘야지. 이게 지금 뭐야? 나오지도 않고 가가지고 요단에 가서 몸 7번 담그고 가라고 그것도 자기가 아니라 아랫사람 시켜서 지금 내게 그렇게 얘기를 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왜 왔어요? 자기 병고침 받으려고 왔어요. 그럼 누구 말을 따라야 됩니까?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환자가 누구라고 그럽니까? 의사 앞에서 아는 척하는 사람. 판사가 1년 줄 거를 5년 주는 사람이 있어요. 1년 줄 거를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때요? 판사 앞에서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죽고 사는 건 판사님, 재판장님 손에 달렸으니까 제발 나를 국민이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싹싹 빌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있으면 판사도 사람인지라 그 사람을 가볍게 한대요. 나만 자기 병 고침받으려고 왔는데 자기 틀에 갇혀있어요. 은혜를 구하러 온 사람이 은혜를 베풀 사람의 뜻의 눈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을 내 틀에다가 은혜 줄 사람을 갖다 맞추려고 하는 거기에 은혜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 내려놓고 내가 아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틀에 나를 맞추어야죠. 화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가면 우리 동네 가면 요단보다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엘리사는 요단에 가서 7번 몸 담그고 가라고 해라. 이때 이미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맑은 물을 이미 나아만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굳어있는 마음에 뭘 했어요? 성령의 물로 뭘 했습니까? 그 굳고 딱딱한 마음을 뭐예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었어요. 내가 알든 모르든.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은총이 왔고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한 게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아만은 딱딱한 이 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엘리사가 어려운 얘기한 것도 아닌데 뭐 이상한 거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요단에 가갖고 7번 들어갔다 나와보세요 좀. 그랬더니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었어요. 이제 뭐 했어요? 성령의 물로 굳었던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에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굳은 마음, 이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는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내려놓을 때 육신의 회복과 내 삶에 매여 있는 것이 풀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온전함을 체험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90년 스탠포드 대학의 칩과 데니스 형제가 박사 논문을 냈습니다. 네. 저는 박사 논문 그러면 뭔가 대단한 거 이런 걸 할 줄 알았는데요. 뭘 했는가 하면 한 1000명쯤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무슨 실험을 하는가 하면 자 혹시 무슨 노래인지 아시는 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예요. 이 실험한 거예요. 1000명한테 애국가, 뭐 생일 축하합니다, 뭐 이런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있잖아요. 아시는 분? 학교적인 땡땡땡. 우리 왕집사님 땡땡하시네. 이게 1000명한테 실험을 했는데요. 120곡을 이렇게 했는데 2.5%가 곡을 맞췄대요. 왕집사님 2.5%나 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두드리는 사람들은 50% 정도는 이 노래를 맞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몇 명이 맞췄다고요? 1000명 중에 25명. 두드리는 사람은 내가 아는 노래니까. 그죠?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나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두드리니까 이거 다 알겠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귀에는 뭐만 들렸어요 지금? 이거밖에 안 들리죠? 두드리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칩과 데니스 형제가 뭘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나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이걸 알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거나 그 부모 자식 간에 그 말 다툼 나오는 게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 엄마는 이것도 몰라. 당신은 이것도 몰라. 저도 이런 말 입에 달고 살아요. 이런 일 한 100번은 더 했다. 이거 아직도 모르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편집사님 앞에서는 늘 묻은 얘기 또 묻고 물은 얘기 또 물어요. 컴퓨터 뭐 이렇게 되면 프린터 뭐 잘못되고 그러면 전화하고 합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설명하다가 아이고 목사님 제가 토요일에 가서 해드릴게요. 그러면 끊어요. 분명히 집사님이 전 통화하면서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것도 몰라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요. 또 하나는 누군가 뭘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거 나 아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우리 교회 저 화장실 가는 문 여기 아래서 스위치 꼭 누르면 이게 어떻게 돼요?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래갖고 이게 안 나와요. 어떤 분들은 그걸 돌멩이로 이렇게 막아놔요. 안 되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아래 이렇게 삐쭉 튀어나온 스위치 아래 있어요. 그거 꼭 누르면 얘가 툭 하고 튀어나와요. 그럼 문이 잠겨요. 돌멩이 넣지 마시고 밑에 거 누르시면 튀어나와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분도 계셔. 왜?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몰라요. 두 번째는 아는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10개 중에 6개 정도 아는데 나 그거 안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 4개를 진짜 중요한 4개를 몰라요. 이건 뭐라 그러냐? 이거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썼어요. 제목이 지식의 적주라. 제목은 그럴듯한데 안에 있는 박사학위 논문 보면 참 내가 좀 일찍 할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왜 몰라? 알고 있으니까 말하지 마! 이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만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소통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민수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다가 아람 땅으로 비껴서 돌아가는데 길이 좋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불뱀 보냈잖아요. 불뱀에 물려갖고 사람들이 쓰러져가고 죽어갑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을 해서 이제 우리가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인에게 좀 기게 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보냈어요. 대답 좀 해봐. 뭐 했어요? 노뱀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가 걸어갖고 높이 들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봐라! 보면 산다! 근데 봤어요? 본 사람은 살았어요? 안 본 사람은요? 죽었어요. 왜요? 지식의 저주. 저거 본다고 살겠어? 굳은 마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익숙해져 있는 것, 그 삶의 패턴들 속에서는 새로워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지식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로된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생수를 마시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부르심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어요. 이제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생수를 마시고 우리 삶의 모든 막혀있는 담들을 허물고 귀하고 복된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내 실패와 아픔과 그리고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환경의 그 어려움들을 생수를 배불리 마셔서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아름다움 그리고 연한 마음이 되어서 내 육신의 문제와 질병과 아픔과 모든 환난들을 예수의 능력과 이름으로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